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3월 첫 주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속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는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속회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서제일교회 속더원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만나서 보태 신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경륜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서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공중예배, 속회, 기도에 참석, 세례, 성찬식, 성경과 기도생활 및 가정예배, 사경회와 부흥회, 기타 등등의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으로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특히 신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자고 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강조했던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증언되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개인기도, 중보기도, 안수기도, 금식기도, 예언기도, 방언기도, 신유기도, 회개기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성격으로는 넓게는 통성기도가 있고 조용한 기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 기도의 자세로는 앉아서 무릎 꿇고 엎드려 서서 손을 들고 걸으면서 등등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와 성격과 자세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 차이가 다 존재하죠. 근데 모든 기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 없는 그 법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기도 응답받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를 보면 12절 16절 말씀에 증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지음 받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있게 하고 자신의 눈길과 마음을 그 성전에 향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신자의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를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은 13절 15절 증언된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본문 14절에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죄 용서함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은 17절 22절 증언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견고하게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건데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영적인 교회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에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답게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여서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 1절만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